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만나를 올리지 못하고 쉬게 된 것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독서 주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광고를 하고 공지를 드렸는데, 또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또 새벽 만나를 시청하시는 묵상하시는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독서 주간이나 휴가 기간에도 새벽 만나가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또 새벽 만나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치유 사역은 그 자체로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병을 고치는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그 자체보다도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병 고치는 사역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런 면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느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또 병든 또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마태는 오늘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온 한 사람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였지만 이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했지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풍병자는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좀 특이한 말씀 두 마디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두 번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말씀을 하십니다. 즉 중풍병자의 죄사함의 문제, 병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언급하실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히고 그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그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이 믿음에는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려가 달라 라는 그 믿음의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친구들은 그 믿음의 요청에 믿음으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풍병자의 믿음 하나로는 안 됐던 거죠. 그 중풍병자를 돕는 친구들의 믿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혼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요청에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교회로 함께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믿음이 연약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으로 지체된 형제 자매의 믿음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서기관들에게 들려졌을 때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이 누구의 죄를 사하느니 마느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이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내서 병고침을 받는 이 기적적인 병고치는 장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 기적적인 모든 것들을
화려한 부분들, 많은 설명들을 생략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의 논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사실은 주석이나 여러 책을 보면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의견이 다 갈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큐티 책에는 죄를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주석에 보면은 죄를 사는 것이 쉽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쉽죠. 예수님에게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나 예수님에게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모두 쉽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중풍병자에게 병고치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병 고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병 고치는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고 모든 결과를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주님에게 맞추어져 있고 집중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나타나는 결과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하나님 그 보여지는 은혜의 결과물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요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고
그 주님께 우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또 새벽 만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여러분.